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가을 수양회를 배설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랑교회 강기도원 목자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라입니다. 요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삶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자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가 주 예수 앞에 무엇을 그렇게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기는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그들을 왜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겼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긴 목자 바울의 자세,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개척 역사를 섬기다가 핍박을 당하여 그곳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수고의 열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모함하며 고소함으로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을 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일체 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식민지 사람처럼 사람 대접 못 받고 개 취급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 중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도전과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에게는 은혜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누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습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보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신뢰하심으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인정하셨습니까? 언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괴롭힌 포악자요, 핍박자요, 아무리 보아도 그를 신실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에게서 충성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점 찍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 인정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좋게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 은혜에서 오는 감격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십 년을 하루처럼 전했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 와도 굴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감격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1년쯤 전하다가 한두 번 매맞고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이요, 그 큰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은 동일하게 자격 없는 우리 또한 택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여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가운데도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한 것은 간사하고 부정한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무슨 계계를 부린 것도 아니요 아첨의 말로 그들을 미혹한 것이나 탐심을 감추기 위해서 천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탐심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많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또 많은 싸움을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복음 전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청지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양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또 많은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되었어도 일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능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우는 아이에게 야, 너 임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며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울며 시끄럽게 해도 이런 멍청이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며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면 금방 알아채고 젖을 줍니다. 가난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유순하게 대합니다.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받아주고 아픈 데는 없는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가 하며 적극적으로 살피며 돌보아 줍니다. 바울은 어머니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허물과 실수투성이 죄악된 그들을 어린 자녀로 영접하고 섬세하게 섬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편안히 복음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섬세한 보살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 주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누를 성도들에게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룩함과 올바름과 흠없는 생활로 본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도울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들을 자녀로 여기고 아버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그들의 삶을 꼼꼼히 살피면서 권고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잘 타일렀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격려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도록 훈육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힘껏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들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모델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파트 2 양들을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긴 바울 2장 17절에서 3장 9절까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그들을 떠난 것은 얼굴과 몸이 떠난 것이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 보기를 더욱 열정으로 바랬다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강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시 안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핏덩이와 같은 신자들을 내버려 둔 채 혼자 빠져나온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고 아팠을까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 자녀들에게 가 있어 얼굴을 보고 싶어 가슴이 달아오르고 어떻게 하든지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녀와 생이별한 부모처럼 타는 것 같은 아픔과 그리움의 심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자식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바울이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여인의 마음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었을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을 보고 싶어도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희망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면류관은 운동선수 중에 챔피언에게만 주는 월계관입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이 함께 한참 땀 흘려 뛰지만 나중에 결국 한 사람만 승리합니다. 그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랑이요 큰 기쁨입니까? 바울은 지금 운동 경기에서 월계관을 쓴 선수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이 굉장히 아름답겠구나. 그 면류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그날을 마음에 그려볼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매를 맞으며 수없이 감옥에 갇혀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나에게 주실 그 칭찬과 상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상을 타고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젊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예수님께 돌아온 양들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도 모든 것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여러 복음제한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 그 하나로 모든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은 깨끗이 사라지고 영원토록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막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다 못한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를 볼 때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환난과 시험을 받아 흔들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바울이 한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자녀가 스스로 설 때까지 부모는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여 섬기고 돌아온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희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그들 또한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8절을 보면 심지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 하고 안도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기뻐하며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파트 3 바울의 기도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한 것을 들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잘 버티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완성된 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기도하되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낮이든 밤이든
열정적으로 양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차간의 사랑이란 성도 상호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신자들, 심지어 박해자와 원수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과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삶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양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양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소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가을 제자 수양의 말씀을 섬기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삶이 나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심히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일과 가정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서 캠퍼스에 나가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양을 제대로 섬겨본 일도 없는 자가 어떻게 바울의 목자의 심정과 그 기쁨을 알 것이며 또 어떻게 말씀을 감당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먼저 저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 기쁨과 영광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들과 경치 좋은 곳을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물질을 쌓고 직장에서 빨리 승진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부모와 같이 정성스레 섬기는 목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과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훈받은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처럼 생기와 활력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 전도자요 양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기쁨과 활력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제 영혼이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전도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은 언택트 시대를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신실하게 봐주시고 보배로 여기시는 복음을 맡기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학창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삶의 허무함과 운명주의로 고통하는 죄인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정욕과 어둠 가운데 고통하던 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격 없는
저희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섬기는 캠퍼스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론 바쁜 직장일과 아프신 어머니 간병, 가정을 돌보며 힘들고 죄송합니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신실하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전도가 어려운 이때 가까이 있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해 주님께 돌아온 양들로 인해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한 명의 영적 자녀를 예선하는 수고를 감당함으로 진정한 목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고자 양들을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섬기며 양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또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 양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을학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양떼들을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보살피며 양육하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섬긴 양들로 주님께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보배로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세심하게 섬겨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